누가복음 18장에 특별한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아주 유능한 한 젊은 청년 관원과의 만남입니다. 이 젊은 청년 관원은 정말 유능하게 살았고, 그래서 이 친구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 물질적으로도 아주 큰 복을 받았던 그런 젊은이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도 아마 뭔가 빈 구석이 있었던 듯 싶습니다. 이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이 속에는 굉장히 복잡한 이 젊은이의 삶이 담겨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자 이 젊은이가 대뜸 받아서 말합니다. 저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10계명은 제 삶입니다. 그냥 제가 누구 것을 탐낸 적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일을 게을리 해본 적도 없고, 또 뭐 거짓말을 하거나 또 간음죄를 짓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부모를 함부로 대하거나 이렇게 한 적도 저는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십니다. 잘했다 하고.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자. 그것이 너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종교적인 생활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뭐 거짓말을 안 한다든가 남의 것을 탐을 내지 않는다든가 이건 너무 잘했는데 네 살을 좀 떼어서 나눠주자. 너가 지금 부자인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가운데 일부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니?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젊은이에게 마음속에 이제 근심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젊은이는 지금 마음이 뜨겁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외롭고, 그래서 이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뭔가 주님께로부터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온 것인데, 거기다가 불을 끼얹어주고 기름을 끼얹어서 확 불타오르게 만들기는커녕 찬물을 확 끼얹어가지고 쌀쌀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손을 꽉 잡고 일으켜 세워주기는커녕 네가 내 손을 좀 한번 꽉 잡아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뿌리쳐버리는 것 같은 그런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그렇게 얘기하자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이에게는 남부럽지 않게 사는 거, 세상에서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도 다 그런 목표 가지고 있지 않나요? 뭐 잘 살아야 되겠다, 그죠? 이 목표가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축복하신 것들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네 자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때 이 젊은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탁 듣고 난 다음에 근심하며 갔다고 그랬습니다. 갔다고. 그렇게 근심하며 가는 젊은이의 뒤통수에 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이 더 충격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봐라, 부자가 천국 가는 거는 저렇게 어려워. 부자가 천국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우리가 좀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은 부자, 예수님이 마음속에 없는 부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마음속에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얘기한 그 내용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알고 보고 뜯어보니까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의도가 그 속에 다분히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건한 삶을 산 것 같은데 불경건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경건이라는 말은, 불경건 하면 우리가 좀 해석이 좀 잘 안 되는데, 영어로 이 불경건이라는 단어를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Godlessness. 다시 말하면 God, 하나님이 less, 없는 ness, 상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네 마음속에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으면 누가 있을까? 자기가 있는 거죠. 내 목표, 내 생각, 내 뜻.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것, 잘 세우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 잘못된 것이 아니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나만 있고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내가 세운 목표, 내가 삶의 어떤 것들,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오늘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는데,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시편에도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근데 이 부분을 이 젊은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바꿔 말하면, 그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탐심이, 그 속에 영적 탐심이 무섭습니다. 그 속에 이 인간적 탐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고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거를 성경은 우상이라고 그래요. 간혹 이런 얘기 제가 들어요. 아유, 아무개 권사님은 애가 우상이야. 애 우상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아들, 딸을 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본 성경 기절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없어요. 아무개 집사님은 명예가 우상이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한 정욕과 탐심이 우상이다. 탐심을 우상이라고 하고, 다시 말하면 자녀가 우상이 아니라 부모의 탐심으로 자식을 키우려고 하는 그 탐심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많거든요. 아이가 꿈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부모의 탐욕으로 그냥 다 휘집어놔. 그래 놓고서는 아이를 우상이라고 그래? 아니에요. 부모의 그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 우상인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자기 탐욕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 마음속에 탐심이 우상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우상이 너무 많아. 근데 그 우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우상의 핵심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나의 탐욕,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도 내 마음, 하나님마저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의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3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면, 너의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네 배가 신이다. 그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배라는 게 뭡니까? 탐욕이거든요. 내 뱃속을 채우려고 하는 것,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것을 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좀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
어느 순간인가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물질적으로도 좀 부족하고, 근데 여러분 부족한 거 쳐다보면 한이 없습니다. 그 감사할 조건들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내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한 것들, 여기에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부족한 거 보이죠. 우리가 선교회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학교에서 교사로 있거나 뭐 성가대 활동 뭘 하거나 간에 또 우리 안에 정말 부족하게 보이는 것들 많거든요. 이건 이게 부족하고 저건 저게 부족하고, 그것보다도 감사한 것들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부족하다고 느끼느냐 하면 내가 생각하는 수준과 비교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니고, 그래서 가끔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내가 생각할 때는 안 기쁜 것으로 판단해 버리는 경우들도 생기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을 찾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옛 것을 벗어내는 거예요. 옛 것을. 근데 내 마음대로 살던 옛사람,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행하던 옛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히 채워진 상태,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는 이 삶,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옛사람을 벗어내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게 뭐냐면 탐욕이에요. 너는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 때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네가 주인이었던 구수, 그걸 내려놓고 그 옛사람을 벗어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절,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의로 채워지고 진리로 채워지고 거룩함으로 가득한 그런 새 사람의 삶을 살아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능하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같이는 뭘까? 그같이는 17절부터 19절까지예요. 이방인들처럼 마음에 허망한 것이 행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여러분 총명이 어두워지면은요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총명으로 충만해져야지 돼. 옳고 그른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판단해야지 되고요. 무지함, 그 마음의 굳어짐, 감각 없는 자, 방탕해서 살아가는 거, 더러운 것을 욕심내고 살아가는 거, 너네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좀 알아라.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 축복합니다. 예. 진짜로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는요 교수들이 더 많이 알리죠. 교수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100번을 성경 읽은 사람은 더 많이 알고 1000번 읽은 사람은 더 많이 알겠죠. 그런데 성경 박사들을 앞에다 갖다 놓고 예수님이 뭐라면 쟤들처럼 살지 마라. 바리새인에게 그랬잖아요. 서기관에게 쟤들처럼 살지 마라. 쟤들처럼 살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자기 가슴을 치는 세리를 바라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삶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건 입술이 아니에요. 삶이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증명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별명을 얻은 것처럼,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게요? 그 이유는 하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쟤들은 정말 예수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로구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였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새 사람을 입은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새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옛것 가지고 있고, 여전히 속이고, 여전히 못된 짓 하고, 여전히 못된 짓 하고.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인데, 사업하시는 한 분이 사업을 하는데 교회에다가 뭘 이렇게 자재를 공급하고 했는데, 목사님이 그 돈을 다 떼어먹는다는 거예요. 자꾸만.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자꾸만 그렇게 하니까 교회 다니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목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도 목사님이 설교해도 설교가 귀에 들리지도 않고, 뭐 무슨 행동을 하면 가식으로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리저리 다녀다가 사람 하나 잡아다가 전도를 해서 교회에다가 갖다 놨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 얘기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현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이유는 하나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운 것도 모르고 경외하지도 않고, 마음으로는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삶에서는 하나도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걸 하면서도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그거 따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먹지 말아야죠.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저거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걸 아는 게 아니라 안 따먹는 게 지식이란 말이에요. 안 따먹는 게.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도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도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이 홍수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장면이 나와요.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4절에 6장 4절에 세상에는 네피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피림이 영웅이거든요. 영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세상의 사람들이 낳는 영웅을 보면서 부러운 거야, 이게. 그래서 나도 내 자식을 낳아서 영웅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세상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영웅이 되었다 그랬어요. 영웅이 나쁜 겁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 없이 영웅 된 게 문제예요. 하나님 없이 영웅이 되니까 세상에 나가서 온갖 죄를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온갖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웅이 만들어내는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아이돌들, 하나님 없는 연예인들, 하나님 없는 정치가들, 영웅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이 온갖 더러운 것들을 온 세상에 가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동성애도 괜찮다고 하는 거 누가 말해요? 영웅이 하는 거예요. 영웅이. 서울시장이 그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 영웅들, 하나님 없는 영웅들 이렇게 만드니까 이게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알아야 새 사람이에요.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복음이 능력인데 복음의 능력을 모르니까, 복음의 능력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점검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고 있고, 내가 희생해도, 내가 좀 열심히 이렇게 헌신하고 힘들고 희생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알고 있는지 지식이 삶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제가 가끔 우간다에서 사역하는 곽희문 선교사 얘기하지 않습니까? 곽희문 선교사가 우간다에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면 충분하대. 아니, 내가 생각할 땐 충분한 게 한 개도 없어. 거기는 케냐의 고로고초 그 쓰레기 마을 가서 선교를 하는데 거기는 부족한 것만 가득하지 충분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에요. 강남에 큰 학원을 가지고 있었고, 일산에 큰 집에서 살고, 그 딸내미가 하나, 딸은 최고 영재고 너무 공부 잘하고.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학원도 정리하고 집도 팔고 케냐에 가가지고 선교사로 활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큰 학원, 그 좋은 집 살 때는요, 늘 부족한 게 많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든 걸 버리고 여기 왔는데 충분하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충분하냐? 옛날에는 선생님을 뽑아도 최고로 유능한 선생님들, 근데 여기는 와보니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저 쓰레기 마을에서 쓰레기 줍고 하는 애 하나도 왜 이렇게 소중하냐? 복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러면 아무도 판단하지 못해요. 아무에게도 손가락질을 못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냥 충분한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대 우리의 스승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우리 새롭게 돼야 됩니다. 올 한해 새롭게 되길 축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내고 새 사람을 입고 정말로 알고 있는 것이 삶으로 표현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 여기에 이제 우리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데, 네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마음껏 도와주고 싶으신 거예요. 복음대로 살도록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5장 25절에 말합니다. 네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예,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는 무기는 혈과 육이 아니다. 지위 가지고 싸우세요? 이 혈과 육이거든요. 가지고 있는 물질, 돈, 능력, 지식, 그거 가지고 싸우세요? 이 혈과 육이거든요. 그걸로 싸워서 악한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악한 마귀는 더 힘 있는데, 악한 마귀는 더 지혜로운데,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보다도 더 대단한데, 어떻게 악한 마귀를 혈과 육으로 싸워 이겨요?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싸움은 뭐냐? 견고한 어떤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 능력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올 한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이틀간 우리 교회 성도들 사업장 신방을 했어요. 그냥 기도 신방한 거예요. 기도 신방 가서 뭐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해드리고, 올 한해 우리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 신방을 하고 다녔어요. 때때로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신방이 조금 어려운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분들은 그냥 제가 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문고리 잡고 기도하고 다녔어요. 문고리 잡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다녔어요. 안 다니는 곳 없이 거의 대부분 다 문고리를 잡고라도 기도하고 다녔어요. 첫 번째 기도를 한 곳이 어디냐면 예배당에서 기도를 했어요. 예배당에서 무슨 기도했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사업장들, 내가 오너는 아닌데, 내가 주인은 아니어도 다니고 있는 직장들이 있잖아요. 그곳에 정말 올해 좋은 일만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이닉스 정문에 가서 큰 아치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했냐면, 마치 그 여리고성을 도는 여호수아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하이닉스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 회장과 모든 임직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또 하이닉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어려운데 정말 죄가 넘친답니다. 죄가. 이 직장에 이 젊은 이 직장인들 사이에 죄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정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각 사업장마다 있는데,
연구소에도 있고 뭐 패배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 보석처럼 박혀서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거기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거기까지. 내가 대신 직장 다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신 유능감을 발휘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신 여러분들 뭐 연구소에 들어가서 대신 연구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냐 하면, 내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 잘 하셔야죠. 사업장도 잘 하셔야죠. 잘 가꾸셔야죠.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유능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저는 세상의 영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깃발을 든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 살길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거죠.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모든 육체와 함께 세상적인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못 박은 사람이에요. 그럼 세상을 등지라는 얘기냐?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등지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젊은이, 아까 누가복음 18장의 젊은이가 예수님께서 너가 가진 거 팔아서 나눠줘, 이 얘기는 네 거 다 내가 뺏어갈게,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뭐 헌금 많이 하라고 강조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그건 뭐냐면 네가 세상에 복이 되라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복이 되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웅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영웅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종살이하던 그들이 가나안 땅을 꿈꿨어요? 꿈 안 꿨어요?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셔야죠. 이런 담대함이 있으세요?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하나님 책임지셔야죠. 이렇게 기도할 자신이 있으세요? 왜 그런 기도를 못해요? 우리는 삶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삶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낸 거예요.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의 별 봐라, 저 바다의 모래 봐라, 내가 너를 그렇게 축복해 줄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 누가 책임져요? 이게 그렇게 되는 게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이 해야 될 거가 두 가지가 생겨요. 하나는 뭐냐면 그걸 믿는 거. 할렐루야. 그걸 믿는 거. 또 하나는 그 믿음을 삶으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4장 19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살이 되어서 자기 몸뚱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이 되어서 아내의 태도 죽은 것을 알고도, 머리로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굳게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뭘 보셨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과 삶을 보신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거는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내가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소유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내가 맡겨지고 성령님께 이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죄 짓고,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함부로 살고, 되는 대로 살고,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요. 여전히 원수는 원수고, 미운 건 미운 거고, 싫은 건 싫은 거고, 교회 안에서도 뭐 여기가 비고 저기가 비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좀 어렵다. 지난주에도 제가 청소년 교회 교사 얘기했어요. 제가 오늘 너무 감사한 게, 전 한 분만 신청한 줄 알았는데 한 분이 더 오늘 오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교사하겠다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도 부족해요. 또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부족한 걸 뻔히 알면서도 그 누가 하겠지. 이건 믿음의 표현이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살면 복을 못 받아요. 부족하게 보이는 곳은 내가 가야 돼요. 교회뿐만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더럽고 지저분한 일 여러분이 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 여러분이 하세요. 그러려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직장으로 보낸 거예요. 내 일만 딱 하고 얄밉게 딱 거놓고 나가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요즘에요, 직장에서 상사들이 힘들대요. 젊은 직원들 때문에 아주 칼로 벤 것처럼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내 일, 여긴 아니고. 조금, 아니 물론 그건 중요해요. 역할이라는 걸, 남의 거를 막 침범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내가 아니어도 좀 이렇게 좀 더 깊이 봉사하고 조금 더 좀 나누고 하는 것들은, 이게 그리스도인의 따뜻함이 그 속에 있지 않냐. 점점 세상에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속에 나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 진짜로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대답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불평하고. 왜 불평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만나를 주셨어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에서 매일 양식을 주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매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근데 이게 이제 감사의 조건이 아니야. 왜 맨날 이렇게 똑같은 것만 줘? 조금 좀 다른 거 좀 주지. 예? 조금 좀 다른 거, 좀 좋은 거, 좀 더 풍성한 거. 인간은 언제나 그래요. 만족을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애굽 땅에 살 때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요, 엄청나게 크게 진노하셨다고 민수기 11장 10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불고기 백반도 있나? 하여튼 그런 걸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갈비찜을 달라는 거예요. 파마늘 좀 달라는데 뭐가 그렇게 진노할 얘기야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성경에요, 만나가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다는 말이 한 군데도 안 나와요. 그냥 당연히 받은 거야 이건. 그리고 부족한 것은 당연히 줘야 되는데 왜 안 주냐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추를 말하고 마늘을 말하지만 앞으로는 이걸 채워줘도 감사할 줄 모를 거고, 그 다음에 뭘 더 요구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아내가 고마우세요? 예? 내 아내가 고맙냐고요? 아니면 이 여자예요? 이 여자. 하나님, 이 여자가, 누가 그랬어요?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이, 죄짓고 난 아담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더니 죄가 딱 들어왔어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교체된 거야. 하나님이 내 주인이셨을 때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였는데 이젠 내가 내 주인인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보니까 이 여자가 왜 내 말대로 안 살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짓고, 이 여자 때문에 문제라고요. 여자만 그래요? 남자만 그래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저 남자랑 결혼을 해서? 그런 생각 든 적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정말 소중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탐욕의 대상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아이는 하나님 성전 뜰에 심겨진 올리브나무와 같은 자녀입니다. 이런 자녀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키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생명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거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 회개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새 사람을 입은 줄 알았는데 다니면서 너무너무 더러운 옛사람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 다 새 사람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 된 줄 알았는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가정에서 삶을 살아가는 걸 모두 보니까 우린 너무 여전까지도 세상을 벗어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올 한 해 사십시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불평의 조건보다는 그래도 감사할 조건,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냥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이런 마음들, 여러분 100% 우리 만족할 건요 천국에 가야만 있어요. 세상은 어딜 가든지 불평의 조건이 있어요. 맨날 그것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냥 평생 그렇게 불행하게 살다 죽을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다운 눈, 천국의 시민다운 언어, 천국의 시민다운 품, 천국의 시민다운 태도, 이게 새 사람이에요. 이건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가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또 나올 거예요.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내 안에 하나님을 채우고 의, 진리, 거룩함으로 채워진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될 때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의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주를 바라보며 오직 주님 안에서 오직 주께 감사하며 주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로 복음이면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니 넉넉합니다, 이런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내게 지금 주어진 현실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도 여전히 믿음의 눈을 뜨고 좋은 조건, 감사의 조건,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풍성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